사도행전에서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극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냥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 모든 걸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많이 힘들여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연히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과가 있고 대가가 있고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게 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욕먹고 매맞고 힘들면 되게 중단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매도 많이 맞았고 유대교 사회에서 얼마나 따돌림을 많이 당했겠어요.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남겼고요. 감옥에도 갔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향한 그 삶을 끝까지 정진했던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삶으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 열심히 쉽게 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녀야 되고요.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오늘도 빌립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지방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 정도에 있는 도시였고요.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굉장히 큰 교회가 있을 정도로 나중에 복음의 유명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 바로 전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와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도 여신도의 젊은 여신도의 이름이 루디아해죠. 루디아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루디아해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쪽 지역의 첫 번째 여신도가 되었고 이 사람이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기에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루디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도 루디아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루디아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쪽 지역에 귀신이 들린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감각을 뛰어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문제를 점쳐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일들을 다 점으로 해결했죠. 21세기 과학시대에도 점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정치인들에게까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와서 돈을 내고 점을 쳤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뒤에서 조종하고 그 이익을 찾아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귀신을 내쫓아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너무 좋아졌는데 이 여성을 통해서 돈을 벌던 부부는 갑자기 수입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이름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우리 사회를 막 소란시키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로마 제국을 흔들고 아주 악인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버려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실라라는 사람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감옥 중에서도 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햇빛도 잘 들지 않고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감옥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중범죄를 지었다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어요. 매 맞고 억울하고, 그리고 착고도 채워져 있고 습하고 쥐가 막 다니고 그런 곳에 두 사람이 내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저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벌을 받으면 그것도 속상하죠. 벌 안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벌 받았으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복을 받고 행복하고 좋은 성과가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러면 모르지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서럽게 지금 저렇게 처량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깊은 밤, 전기도 없고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저 지하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몸은 막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발은 저렇게 착고가 차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목숨을 잃을지 불안과 절망과 고통이 막 점철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참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냐? 이 고난과 아픔이 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이 속에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믿음 속에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 장면을 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감옥은 툭 치면 무너지는 곳입니까?
그건 감옥이 아니죠. 감옥은 죄수들을 잡아놓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바닥도 든든해야 되고요. 담도 벽도 아주 무거운 돌로 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쇠창살도 가느다란 철사로 하겠습니까? 붉은 쇠로 만들어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어느 곳보다도 튼튼하고 어느 곳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곳, 무너지지 않는 곳, 그런 곳에다가 감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그 깊은 감옥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벽에 막 금이 갔습니다. 그 튼튼한 벽이 금이 쫙쫙 가가지고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바닥도 막 금이 가게 생겼습니다. 벽이나 쇠창살이나 바닥이나 다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죄수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에요. 최신의 공법과 최신의 과학기술과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설계하고 건축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릴 때, 이 감옥을 흔들었을 때 보이는 어떤 바닥이나 건물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로마 체제라는 것이 흔들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했고 박해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그 박해하는 로마 대제국을 돌파해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던 쇠사슬이요, 아주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마치 불살라진 그 지푸라기 그런 것처럼 툭 하고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지중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유럽인의 로망은 로마예요. 로마 같은 나라, 로마 같은 대제국, 로마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선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었던 근본 힘은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군인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만들어가던 칼이 땅바닥에 그냥 힘없이 팽개쳐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을 것이라고 짐작한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래. 칼펴 죽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옛날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의 책임으로 몰아서 그 간수가 스스로 자기 그 도망간 죄수의 벌을 받아야 돼. 막중한 벌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러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가 죽어야지 하고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왔으니까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저 구석에서 죽지 말라고, 네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냥 여기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진 난 것보다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선교의 정답이에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요즘은 막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는데 강제로 막 다니라고 막 그러고 길거리 붙잡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선교의 정석은 여기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뭐 예수 믿어라, 왜 안 믿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선교는 뭐냐? 구원을 어떻게 해서 오느냐? 감동을 통해서 오는 감동.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줘야 돼. 야, 역시 기독교는 달라. 역시 교회는 가치관이 다르구나.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살아가는 교회와 사람들은 뭔가 가치관이 다르구나. 이런 감동을 줘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덜 똑똑해야 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요만큼도 내 이익을 챙길 거 다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끼칠까? 너무 똑똑하고 영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시장 가서 너무 물건 갖고 그냥 악착같이 까지 말고요. 식당 가면 반찬 먹지도 않고 이만큼 싸놓지 말고요. 뭐 재개발 한다면 알밖에 하지 말고요. 우리가 좀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가치관이 다르구나. 우리랑 좀 다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받아야 스스로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익만 쫓아 살았는데, 내 행복만 위해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나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훨씬 더 행복해 보이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향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내 것 다 챙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조금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간수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역사를 꿰뚫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 죄수들을 데리고 와서 상처를 다 씻겨주고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 간수는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도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죽음을 택할 정도로, 자살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몰린 사람이에요. 기쁨, 감사, 요만큼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교회인 가정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정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옛날 만화 사진인데요. 옛날에 다 단칸방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반찬도 별로 없어. 그냥 찌개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먹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사랑과 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특별히 여러 식구들이 모이는데 저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만 있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해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직장도 좀 번듯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요. 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지 지금 우리가 천사는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에요. 간수가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설 명절에 모여서 온 식구들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정이나 사랑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관계 모든 것은요 다 변해요. 나이를 먹고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의 관계나 행복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지대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지해주는, 내 인생의 감정과 육신과 관계와 과정과 일터 모든 것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것은 전지해야 되고요. 그건 전능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풀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습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대와 역경 속에서 변화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큰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빌립보에서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던 이 간수의 집안의 마지막 모습은 온 집안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행복이 가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지식과 재물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부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